유명한 철학자, 또 기독교 철학자이기도 하죠. 키엘케고르가 쓴 가장 대표적인 책 가운데 하나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 그래서 책을 읽어보니까 단적으로 죽음에 이르는 병이 뭐냐? 인간의 절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인간의 절망. 인간의 절망적인 상황은 인간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그런 치유 불가의 병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내 인생을 살면서 깊은 절망 가운데 빠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처할 수가 있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도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처참한 절망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6장부터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었는가? 6장 24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 다 같이 6장 2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값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지금 이 절망적인 상황은 다메섹 아람 군대라 해서 아람, 고대에서는 시리아를 아람이라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시리아, 지금도 좀 시끄럽죠. 이스라엘과 시리아 간에 시끄러운 분쟁이 있죠. 근데 이 아람이 이스라엘의 수도,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두 개의 나라로 쪼개져 있었습니다. 남왕국과 북왕국. 근데 북왕국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어요. 사마리아. 근데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고 가야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데 성 안에 갇힌 그런 형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라. 여러분, 나귀는 이스라엘의 정통적인 입장에서는 부정한 음식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아랍 사람들이나 혹은 유태인들은 먹는 음식을 가리죠. 그래서 할랄 음식이다, 이런 음식이다 해서 가립니다. 유태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나귀는 유태인들이 결코 먹지 않는 음식이었어요. 근데 하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먹지 않는 그런 나귀 머리를 먹게 되는데 은 80세겔이면 1년에서 한 6개월치의 월급에 해당하는, 보통 사람들의 한 6개월치 월급에 해당하는 돈이었습니다. 근데 머리 하나에 한 6개월치의 월급을 쏟아 부어야 그것을 살 수 있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모두 매매가 됐습니까? 비둘기 똥. 근데 사람들은 진짜 비둘기 똥은 아니고 유대에 있는 히르요님이라는 그런 식물이었을 것이다. 근데 이 식물이 바위 위에 이렇게 펼쳐지면은 그 하얀 꽃들이 마치 비둘기 똥처럼 보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것은 잘 먹지 않는 식물이죠. 그런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것이 여기 나오는 콩 모양의 그런 것들을 따서 먹겠습니다. 그래서 NIV 성경 번역에 보면은 seed pot이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seed pot. 그래서 콩 모양의 어떤 씨앗 형태의 그런 것들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에 거래됐어요? 5세겔에 거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심한 식량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 식량난이 얼마나 심했는지 이런 일도 벌어졌습니다. 하루는 왕이 이제 지나가는데 어떤 여인이 와서 왕에게 호소를 하는 겁니다. 호소를 하는데 그 사연이 뭡니까? 아주 끔찍한 사연이었어요. 하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두 여인이 작당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가 아이를 잡아먹자. 그래서 오늘은 내 아이를 잡아먹고 내일은 내 아이를 잡아먹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첫째 날에 한 여인의 아이를 실제로 삶아 먹었어요. 끔찍한 일이죠.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다른 여인의 아이를 먹어야 되는데 이 여인이 자기 아이를 감춰버리고 그리고 숨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면서 왕에게 호소하는 겁니다. 이 끔찍한 이야기를 들은 왕이 자기 옷을 찢으면서 한탄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정말 극한의 상황이죠. 아주 꽤 오래전에 그 북한에서 극심한 가뭄과 흉년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북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영화를 보니까 그것을 배경으로 하는 어떤 영화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사람이 극한 상황에 가게 되면 그런 처지까지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일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들도 인생을 살다 보면 극도의 절망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떨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은 바로 그런 일들이 우리 인간 사회는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런 극한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반응을 보였던 세 종류의 반응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왕의 반응입니다. 자,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심지어는 자기 아이를 삼아 먹는 이런 끔찍한 얘기를 듣고 나서 즉각적으로 엘리사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31절 말씀이죠.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실지로다. 그러니까 뭐예요? 엘리사를 죽여야 되겠다. 근데 약간 뜬금없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은 극한 가뭄의 상황이고 절망적인 상황인데 엘리사가 무슨 죄가 있다고 갑자기 엘리사를 죽여야 되겠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제가 추정해 보니까 본문에는 그 이유가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추정해 보면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엘리사가 이제 이 사마리아 땅에 극한 가뭄과 그리고 식량난이 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예고를 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엘리사와 함께 또 그 위대에 활동했던 선지자 중에 엘리야가 있었죠. 엘리야가 그 아합 왕 때 무슨 예고를 했습니까? 내 말이 없으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이 땅 가운데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왕과 그 신하들이 어디에 물이 있을까 찾아다니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엘리사도 왕에게 그런 예고를 하지 않았을까? 이제 이 나라 가운데 극한의 어떤 식량난을 겪게 되는 그런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엘리야 때 아합이 엘리야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원망을 엘리야에게 돌리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성경에는 이 왕 이름을 여호람 혹은 다른 말로는 요람이라 불렀어요. 이 여호람이 엘리사를 탓하는 것이죠. 바로 이 모든 것에는 엘리사가 원인이 있다. 그래서 엘리사를 죽여버려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6장 끝에 가게 되면 왕이 엘리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사가 왕에게 하는 말이 6장 33절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 재앙은 뭐로부터 말미암았다? 여호와께로부터 왔다. 그래서 난 더 이상 여호와를 기다리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탓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탓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 모든 것들은 다 아합 가문의 죄 때문에 오는 재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재앙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어요? 하나님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떤 어려운 처지에 있게 될 때 사람들이 보이는 한 가지 반응이 뭐냐면은 누군가를 원망할 대상을 찾는 겁니다. 사람을 향해서 원망하기도 하고 혹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기도 하고 누군가 탓할 사람을 찾아요.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든 것은 우리 부모님 때문에, 내 배우자 때문에, 혹은 내 아이들 때문에, 혹은 내 친구 때문에 누군가를 찾아서 누군가를 탓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오늘 이 왕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탓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이 모든 건 다 하나님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려운 일을 겪지 않았습니까? 뭐 식량난을 겪기도 하고 먹을 물이 없기도 하고 어려운 일 당할 때 그들이 보였던 반응도 똑같은 거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우리 애굽 땅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왜 우리를 불러내서 이 광야 땅에서 이 고생을 하게 만드는가? 하나님을 원망하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잘 살고 있었습니까? 아니죠. 애굽 사람들한테 고난받아서 신음하고 탄식해서 우리 좀 살려주세요라고 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금방 잊어버리고 광야에서 어려운 일이 조금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사람을 원망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왕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극한적인 절망적인 상황에 있으니까 이건 누구 때문이다. 이건 하나님 때문이다. 사람 때문이다.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다.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이 뭘까요? 기대하는 모습이 뭘까요?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열왕기서를 쓴 이 기자는 이 모든 것들의 원인은 바로 아합 가문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합으로부터 시작된, 아합과 이세벨로부터 시작된 바알 숭배, 우상 숭배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 어려운 재앙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계속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반성할 생각은 안 하고 누군가를 탓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냐 이거예요. 우리가 좀 힘들면, 어려우면 자꾸 누군가를 좀 원망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가 원하는 모습은 그러지 말고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 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이런 극한적인 절망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보였던 모습인데 이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장관입니다. 한 장관. 자, 왕이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엘리사가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열왕기하 7장 1절 말씀입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맨 처음 우리가 봤던 말씀은 뭐였습니까? 나귀머리 하나에 몇이었죠? 80세겔. 또 비둘기똥 하나에 5세겔이었습니다. 예. 여러분, 여기 보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그런 단어들이 나오죠. 고운 밀가루 한 스하. 이 스하라는 말은 뭐냐면은 도양에 약 7.2리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7.2리터 정도. 또 아까 보았던 가운데 갑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비둘기똥 4분의 1 갑. 이 갑은 뭐냐면은 이 스하의 한 6분의 1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1.2리터 정도 됩니다. 1.2리터 정도. 아까 비둘기똥 4분의 1갑 하면은 그러면 몇 리터입니까? 4분의 1이니까 1.2리터에 4분의 1이면 몇이에요? 0.3리터 정도죠. 0.3리터에 몇 세겔? 5세겔이죠. 만약 비둘기똥을 매매한다면 그러면 1갑이면 몇 세겔이 될까요? 4배니까 20세겔이 되겠죠. 만약 그것을 스아를 바꾼다면 만약 한 스아 그러니까 7.2세겔 그러니까 6배를 곱하면 되겠죠. 120세겔 만약에 7.2리터의 비둘기똥을 산다면 120세겔을 주고 비둘기똥을 사야 됐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루 만에 비둘기똥이 아니라 아주 고운 밀가루를 몇 세겔에?
한 세겔에 사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120배 이상 올랐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보리는 두 수아에 한 세겔, 두 수하면은 240세겔 정도 될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거를 한 세겔에 살 수 있겠다. 하루아침에 내일 이맘때에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라고 에스겔이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한 장관의 반응입니다. 그 장관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자, 7장 2절에 이 장관의 반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관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장관을 표현할 때 이렇게 말하죠. 왕이 그의 손을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왕이 그 손을 의지하는 자, 다른 말로 말하면 왕의 오른편이다 이거죠. 왕의 오른편, 왕의 신임하는 장관이다 이거죠. 그러나 그 장관이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는가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늘에 창을 내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 하늘에서 창을 열고 비를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극한 가뭄도 겪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을 열어서 비를 쏟아 부어서, 그래서 곡식이 자란다 할지라도 곡식이 싹이 나고 자라나고 추수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지날 터인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120세겔 이상 되는 그런 가격이 한 세겔로 그렇게 떨어질 수 있겠네. 이거는 경제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일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것이 이 장관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왕의 문제는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탓하는 모습이었다면, 이 장관의 문제는 뭐였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다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히브리서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걷고 있을 때 분명 출애굽을 경험하고 홍해를 지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 장면을 지금 회상하면서 왜 어떤 사람들은 출애굽을 경험하고도 홍해를 경험하고도 왜 저 안식의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히브리서의 진단은 이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그 약속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의 땅에 대한 그 약속을 그들은 알고 들었습니다. 복음을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했던 것은, 유익이 되지 못했던 것은 무엇 때문이다? 들은 바 그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금 엘리사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일 이맘때에 고운 가루 밀가루가 한 스아에 7리터에 한 세겔이 되는 그 일이 벌어질 것이다. 120세겔 이상 되었던 그런 물가가 하루아침에 한 세겔도 떨어지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런데 장관이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그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에스겔이 한 말이 뭐였습니까? 내가 내 눈으로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보리라 그러나 먹지는 못하리라. 내가 보리라 그는 먹지는 못하리라.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좋은 복음을 들었으나 우리에게 유익되지 못할 수가 있다. 어떨 때? 우리가 믿음을 결부시키지 못할 때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듣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시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받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과 영생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복음을 들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듣지만 그 복음이 전혀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을 결부시키지 못할 때 복음의 말씀은 전혀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복음은 들었으나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할 수가 있다. 우리는 매주마다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그 들은 바 말씀이 나에게 유익할 수도 있고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내 귀에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어떨 때 그 말씀을 그냥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을 때 그것은 그냥 흘러갈 수가 있어요. 말씀이 유익이 되기 위해서는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 바로 나를 위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을 나를 위한 십자가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 주님의 십자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저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신 그 십자가는 바로 내 죄를 위한 십자가였고 나를 위한 십자가였습니다라고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예수의 십자가가 나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한다. 우리가 매주마다 말씀을 듣지만 이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내 가운데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내가 변화되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전혀 우리에게 유익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에스겔이 이 왕에게 주었던 말씀이 참 마음 깊이 다가옵니다.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복음을 들었지만 복음이 전혀 우리에게 유익되지 못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왕이 나왔죠. 장관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6장, 7장에 또 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나병 환자들입니다. 나병 환자들. 이 나병 환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먼저 7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자, 지금 성읍 안에서도 먹을 것이 없어서 극심한 식량난을 겪고 있었죠. 심지어는 자기 아이를 삶아먹는 끔찍한 그런 상황도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아람 군대가 지키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나오질 않았어요. 여러분, 나병 환자들은 성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성 바깥에 있었어요. 그래서 성문에 드나드는 사람들을 통해서 뭔가 구걸을 하고 있었을 터인데 지금 적군들이 에워싸고 있으니까 이제 드나드는 사람들이 없죠. 그러니까 먹고 살 길이 없었습니다. 나병 자체도 절망적인데 거기다가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 죽기를 기다리랴. 죽음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말하는 내용이 7장 4절 말씀입니다. 그걸 보면은 이 나병 환자들이 취할 수 있는 옵션이 3가지가 있어요. 7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한 가지 옵션은 뭡니까? 성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들어가도 소망이 없죠. 왜? 성읍에도 먹을 게 없기 때문에 들어가봤자 그들은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두 번째 옵션은 뭡니까? 성문 앞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 그것도 죽는 길입니다. 우리가 어찌 여기 머물러 죽기를 기다리랴. 거기 드나드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것도 죽는 길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옵션을 그들이 생각했어요. 그 옵션은 뭡니까? 아람 군대에게 가서 항복하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있었던 아람 진영에 가서 항복해서 혹시 받아주면 먹을 길이 있을 것이고 죽으면 굶어 죽으나 적군에 죽으나 마찬가지일 테니까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마찬가지일 테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가자. 그래서
아람 진영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람 진영에 가보니까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게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고 있었던 아람 군대가 한 사람도 없이 다 사라진 겁니다. 없어졌어요.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7장 6절 말씀, 7장 6절 말씀 보게 되면,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그러니까 아람 군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큰 소리를 듣게 했어요. 무슨 큰 군대가 몰려오는 소리를 듣게 하셨습니다. 이 나병 자 4사람이 아람 진영으로 걸음을 옮기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 소리를 어떻게 듣게 하셨어요? 막강한 군대가 쳐들어오는 소리로 듣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돈을 주고 애굽 사람들 혹은 헷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히타이트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그 사람들에게 원조를 요청했구나. 그래서 우리가 도망가자. 그래가지고 다 도망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황급하게 도망가느라고 챙길 것도 제대로 챙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먹을 거, 마실 거, 모든 좋은 것들을 그냥 두고 몸만 빠져나갔습니다. 지금 나병 환자들이 아람 진영에 가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냥 죽지 않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선택한 길이었어요. 그렇죠? 죽지 않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길인데 가보니까 아람 사람은 아무도 없고 먹을 것 천지였어요. 먹을 것 천지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나병 환자 가서 먹고 마시고 모든 좋은 것들을 취하고 또 감추고, 그래서 이 장막에 가니까 거기도 충분하고 저 장막에 가니까 거기도 먹을 것이 충분하고 신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죠? 신나는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저는 이 나병 환자들이 무슨 믿음이 있어서 아람 진영을 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까 어쩔 수 없이 죽지 않기 위해서 간 것이 바로 아람 진영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선택한 길이 무슨 길이 되었습니까? 그들이 살 길이 되었어요. 종종 우리가 예수를 믿는 길이 바로 이렇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평소 같으면 이 나병 환자들이 아람 군대 진영으로 찾아갔겠습니까? 안 찾아가겠습니까? 평소 같으면 찾아가지 않았겠죠. 어쩌면 자기들이 죽을 수가 있는데 왜 찾아갑니까? 안 찾아가죠. 그런데 극한의 절망에 빠지게 되니까 안 하던 일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평소 같으면 정말 교회에 발을 내딛지 않을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민을 오고 이런저런 어려운 일을 겪고 힘든 일을 겪다 보니까 교회에 발을 내딛기도 하고 하나님을 믿기도 하고 주님 앞에 나오기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마음 가운데 극한의 상황 때문에 나오게 되었는데 나와보니까 무슨 길이 되었어요? 그것이 내가 살 길이 되었어요.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산의 진미가 내 삶 가운데 펼쳐지고 모든 좋은 것들이 내 안에 펼쳐지게 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때때로 찾아오는 어떤 극한의 절망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요. 고통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때때로 그런 고통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우리가 겪는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무서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고통이나 힘든 일이 벌어지기 전에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런 습성이 있다. 그런데 고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귀를 막고 사는 사람들에게, 이 귀머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런 메가폰이다, 확성기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절대로 들려오질 않아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도 우리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무언가를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 귀가 닫혀서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려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떤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느냐? 어떤 때 들려집니까?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우리가 힘든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절망 속에 빠지게 될 때, 우리 정말 내가 고통스러운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될 때, 비로소 주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통이나 절망이나 이 나병 환자들이 처해 있는 이런 상황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런 초청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나병 환자들은 그냥 성문 어귀에서 굶어 죽을 수도 있었지만 죽음을 각오하고 나병 그 아람 군대에 가보니까 그것이 그들이 살 길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냥 우리가 우리 삶의 우리 자리에 하나님 없이 살던 우리의 자리에서 그냥 머물러 살아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죽을 수가 있는데, 때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어떤 어려운 일 때문에, 절망적인 어떤 문제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발을 내딛게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게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천국의 산의 진미를 경험할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거기서 끝나진 않아요. 나병 환자들이 하는 얘기가 있죠. 7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한참 자기들이 먹고 마셨어요. 먹고 마시다 보니까 누구 생각이 났을까요? 사마리아 성에서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는 자기 동족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서로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 우리가 성에 알려야 되겠다.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알리지 않고 우리만 먹고 마시고 우리가 침묵한다면 하나님의 벌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에 알리죠. 그래서 성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이 나병 환자들 때문에 먹고 살 길이 생겨났습니다. 예, 저는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어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나병 환자 같은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이상하게도 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던 사람들이 먹고 살 길이 생기는 그런 일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위대한 영웅을 통해서 벌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기피하던 사람들이 멀리하던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먹고 살 길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먹고 살자고, 우리가 정말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찾아서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데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나병 환자 같은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우리들을 통해서 누군가를 먹이고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게 된다. 내가 힘들어서 주님 만나는데, 내가 어려워서 주님 만나는데 하나님은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때문에 누군가가 새로워지고 누군가가 변화되고 누군가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초점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중요하게 지금 열왕기하 7장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7장 16절 말씀입니다. 7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7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고, 이 말을 누가 했었었죠? 에스겔이 그 말을 했었죠. 근데 정확하게
하루 만에 이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도무지 벌어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일이 현실이 되었어요. 120배 치솟던 그 일이 하루아침에 한 세겔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나병 환자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하냐면은 북한을 생각했고 남한을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남북 통일이 참 요원해 보입니다. 통일이 도무지 올 것 같지가 않아요. 우리 지금의 모든 형편을 보면 도무지 일어날 것 같지 않은 현실이 바로 남북의 통일입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해 주신다면, 하나님이 일해 주신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선물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통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소망이 되는 그런 날, 통일의 문제뿐이겠습니까? 저는 이 땅 가운데 점점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황폐해지는 기독교의 현실에, 또 교회의 현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가 경험했던 성령의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 지금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떻게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까 참 요원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신다면 하루아침에 120세겔 되는 것이 한 세겔로 떨어지듯이, 하루아침에 그 기적의 날이 임하듯이 어느 날 선물 같은 날이 도적처럼 우리를 찾아올 수가 있다. 저는 그것을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말씀,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어떤 말씀들이 있습니다. 장관이 의심했던 말씀이었죠. 사람들이 의심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의심했던 그 말씀이 현실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어떤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그 말씀이 현실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우리 모습이 나병 환자 같은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 보시기에는 너무 연약한 교회의 공동체, 우리 자신의 모습,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모습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을 먹여 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도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도 생명이 있다는 것을 놀랍게 보여주는 그 증거를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보여주셨듯이, 연약한 우리들을 통해서 여전히 주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 있는 말씀이고, 내 인생 가운데 이 말씀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그 통로로 우리들을 말씀의 통로로, 말씀의 종으로, 말씀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의 권세가 임해서 여러분 통해서 말씀의 능력이 임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